것이다. 아멘. 읽으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아주 문장이 아름답죠. 비유가 그냥 다 우리가 이미 많이 외우고도 있고 또 암송했으면 좋을 그런 본문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호세아서 두 번 만에 이 긴 호세아서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주보에 적어둔 것처럼 기본적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7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에게 지은 죄악이 드러난다. 그들은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라고 절망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치겠다,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 바로 뒤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4절 15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그들을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는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선지서들을 보면은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노여워하심. 그래서 내쳐버리겠다고 하셨다가도 곧바로 다시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 나오게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처럼 야단쳤다가도 다시 얼르고 달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마음 추스리고서 다시 나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 깊고 오묘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 있는데 눈물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데 야단치시는 이유가 뭘까? 야단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나오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씀. 장가를 들기 위해서 들로 불러내어서 꼬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겠다는 겁니다. 프로포즈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달래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다 꼬시기 위함이었거든요. 1장을 보면 참 멋지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시고 야,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이다. 함께 나와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죠.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으나 사랑하는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허무했고 마음에 허망했다라고 안개만이 자욱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그를 데리고서 동산으로 쫙 하면서 모든 것 정리하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사랑하며 알콩달콩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이관 형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오빠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참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그런데 결혼을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시작이구나. 얼마나 많이 싸울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나서 알콩달콩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이 성숙해 있을 거야. 그때가 기다려진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속아서 결혼한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속기만 한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워감이 있기 때문에 결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어서 혹은 그 반지에 그 마술 요정 램프 요정 지니를 얻어서 뚝딱뚝딱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얻어서 누리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어떤 매달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줄 남편을 그 월급 통장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몇 끼마다 집에 들어오면 밥 해주는 여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얘기하면 다 조금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쨌든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어쨌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 보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 보면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들어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조금밖에 모르고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비뚤어졌는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그냥 나 중심으로 줄 세우려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조작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올해 저희들이 결혼 25주년인데요. 결혼 25주년쯤 되었을 때 아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서 정말 기쁘다.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가. 여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결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길인가 아닌가를 깨닫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너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그것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새벽비처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새벽비처럼 오늘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일정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일정한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그래서 일희일비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웃었다가도 그러면서도 점점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6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뒤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시는 너를 로암미라고 하지 않고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로루하마라고 하지 않고 긍휼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불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음성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애들이 엄마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엄마 싫어 하고 나갔다가도 조금 있다가는 다시 와서 엄마 하고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을 그래 먹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요, 우리 애니어그램을 보면 사람마다 장형, 가슴형, 머리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중심에 권력 지향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권력 지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게 미안해 라는 말을, 죽으면 죽었지 미안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살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기를 꺾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에 죽기보다 싫은 게 주님께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게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꺾어서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가운데 이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저 받아주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늘 하는 고민이 의심입니다. 주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불필요한 거야. 이런 의심은 불필요한 거야. 주님 나를 사랑하셔. 새벽빛처럼 일정하시게 나에게 영원히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거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삶 속에서 이 증거 저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로 가서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왔던 것을 붙잡고 의지를 다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다, 주님 이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에 겨워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머리형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가다가 하수도 뚜껑이 뒤집어져 가지고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금 막 들어야 되고 그다음 보험 막 들어야 되고 분명히 주야 믿습니다 해놓고도 뒤에는 다른 거 B 플랜, C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내 미래 책임져 주신다. 로루하마라 하지 않고 루하마라 하시고 로암미라 하지 않고 암미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거 믿고 가자라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져보는 것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나아감입니다. 진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들 이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 형성된 나의 성격과 기질과 그 아주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에 다양한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키워나가는 영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서 그렇군 그러고서 깨달아가며 더욱더 자기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의 영성의 그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길이 있네 그러고서 나도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이런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조례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는 제 아내가 거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부부가 싸웠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아내가 참석하는 결혼식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죠. 100% 남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없었던 어제는 각자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부싸움을 했을 때 각자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 순간 나의 근원에 뭐가 잘못 작동되었나, 주님께로 가자. 부부싸움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로 가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음성을 듣고 나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복귀해서 얘기를 나눌 때 되짚어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교회 속에서 서로의 다름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가는 가운데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서로의 물질의 필요를 나누어 써가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세월, 그 세월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짜증이 나서 마구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영이 열심히 잘 피우던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을 때 그때 금단 현상 때문에 우리 누나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 놓았는지 그걸 견뎠던 누나가 대단했다라고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이 땅의 습관들, 하나님이 아닌 이 시대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금단이라고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마구 힘들고 어려울 때, 폭발하고 이럴 때 주님은 다 스폰지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갱년기를 지나고 금단 시절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일취월장해서 아주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절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모든 이 시간들을 견뎌내어주고 붙잡아주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디딤목이 되어주어서 견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뎌주시고, 그것을 누가 또 구체적으로 해주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그 본회퍼가 아주 공동체를 향해서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지금 제가요 갱년기라서 그래요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앞에 한 형제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께 그 얘기를 해준다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견디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금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래 많이 힘들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런 거 해보겠냐, 마음껏 그냥 화풀이하고 마음껏 쏟아놓아. 그러면서 같이 연대해서 손을 붙잡고서 견디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의 평생의 세월입니다. 어느 아침에 어느 날 뚝딱뚝딱 뭔가를 행사 하나 치렀다고 해서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거나 멋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월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같이 자라나가고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같이 주님의 신랑 되심 가운데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성숙이요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노라고. 그럴 때 이게 선순환이 되어 갔을 때 14장 4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 다 풀렸다. 다 풀어졌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 호세아서에서 반복되었던 사이클, 분노하셨다가 다시 위로하고 붙잡았다가 다시 분노하셨다가 다시 붙잡고 하는 이 사이클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가 다 풀어졌다. 이제는 너와 영원히 사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세월을 차근차근 겪어서 계시록 마지막을 보게 되면 위에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해도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고 중보자가 필요 없을 만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 그때를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난 너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한 신랑과 신부. 어쩌면 주님이 그 부활했을 때는 아마 천사들과 방불해서 누구와 누구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게 없을 거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라고 한번 좀 뭐 짐작을 해봅니다. 뭐 구체적인 뜻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도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럴 때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새벽에 빛처럼 나와 일정하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주님 내가 좀 지금 좀 이렇지만 좀 틀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좀 나를 좀 용납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너무 지나칠 때는 좀 나를 채찍질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서 결심하고 주님께로 다잡아 달려나갈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에게 여유를 갖고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잡아서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도전도 해나가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진짜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일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약간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려 나가는 그런 일평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어느 연약한 고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기질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으로 함께 닮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 나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